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계란을 들고 놀이터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계란을 아주 반갑게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오늘은 또 어떤 어르신은 이거를 얼마를 줘야 되니 또 이렇게 아이한테 그런 어르신도 있었고, 또 어떤 성당에서 또 많은 사람이 나오면서 계란을 받으면서 또 즐겁게 이거를 부활이 뭐니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 또 교회 끝나고 오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또 놀이터에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뿌리치고 좀 이렇게 불쾌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느 도둑이 부잣집을 털고 다음 집에 들어갔는데 모자지간에 얘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둑은 이 집은 참 가난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 그럼 똥이라도 먹어요.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도둑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부잣집에서 털어온 것을 그 가난한 집 문 앞에다가 보따리를 놓고 나갔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대화는 모자지간에 하투치면서 나누는 대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다 들은 것이 아니고, 또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다 보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또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쓰고 있는 그 안경,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경을 벗어 던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안경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경을 얼마만큼 벗어 던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놓고 예배와 헌신의 절정을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사님, 이거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데 넘어가는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나라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9세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기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 자라 소년이 되었을 즈음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힘든 명령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두 그런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돈이야, 이거는 내 거야,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 이건 내 소유야, 이건 확실하게 완전한 내 거야, 이렇게 뭔가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의 재물은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그것은 건강도 명예도 아닌 바로 독자 외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 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중한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겨우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와서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이라고? 이삭이 죽는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아마도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아마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긴 터널의 고난에서 저는 언제쯤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갈등하면서 몸부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결단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저도 또 여러분도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묶여 있다면 나의 이삭, 나의 우상을 포기하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던 순간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리아 산에 올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보고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보는 기준과 가치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자.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사흘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고통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은 부엘세바에서 45km나 떨어진 곳으로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사흘 길을 걸어가는 아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 산에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오겠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어떻게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나와 아이는 함께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등에 번제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신의 손에는 불과 칼을 들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이삭의 한마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삭의 이 질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고독하고 그리고 고뇌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채 침착한 모습으로 대답했어요.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입니다. 이삭이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등에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 산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여기 죽으러 가는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 이삭을 보았습니다. 산꼭대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말없이 제단을 쌓고 사랑하는 아들을 들어 장작더미에 눕혔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소중한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말했을 거예요. 그때 이삭은 몸부림치거나 아버지의 손을 막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 위에 눕히도록 가만히 있으므로 이삭은 아버지에게도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순종한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집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떨리는 손으로 이삭을 향해 그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내 손을 대거나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이는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은 이제야, 그 우상은 무엇일까요? 나의 이삭, 나의 관점이 죽어지면 하나님의 관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죽이고 자신도 죽여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생기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눈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빛을 준비하셨고 코가 있기 전에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발이 있기 전에 땅을 준비하셨고 입이 있기 전에 먼저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을 준비하시고, 마음이 공허하고 상처받은 심령에게는 하늘 위로를 준비하시고,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은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부요를 준비하시고,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감당해내야 하는 내 인생을 보는 자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자리,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이곳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여호와 일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세상의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부지런히 달려나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때로는 모순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과 달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신앙과 현실은 많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쉬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고 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하다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망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어야 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내려놓고 내가 얻어야 할 신앙의 절정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성도는 언제, 왜? 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이 시간 내가 쓰고 있는 죄로 물든 내 관점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모리아산에 올라 하나님의 관점의 안경을 쓰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고 어제를 보고 그리고 내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우리 관점의 안경을 벗어버리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인생을 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오직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